문혜리 자매 참 오랜만에 보는데 계속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영혼의 복이요, 삶의 평안을 주는 복이요, 그리고 물질의 풍성함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요,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주시려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복을 통해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부유한 삶, 이 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빨리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11조는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11조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모든 물질을 너희에게 주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 나에게 돌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절대로 어떠한 배고픔과 어떠한 궁핍이 있어도 종자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보존해야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걸린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확실한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갖기는 11조야말로 우리 인생이 적나라하게 고백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1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온 세상에 밝히 선포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생활에 있어서는 그 말을 적용을 하지를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늘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맺게 하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부요하신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감사해라, 너희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감사절기를 제정을 하시고 첫 소출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궁핍하신가? 하나님이 어디 모자라신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소출을 내게 바치라 명령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까닭은 이스라엘은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시려고 감사절기를 제정하고 첫 소출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첫 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감사했지요. 첫째는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뭘까? 첫 열매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사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먼저 감사가 참 귀한 일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먼저 감사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먼저 감사는 감사가 체질화될 때에 나올 수 있는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면역 기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병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세균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면역 기능 때문에 막아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수록 사람의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감사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배가가 되어가지고 어떤 질병, 어떤 세균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상병리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건강의 복도 저절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이거야말로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거로구나. 예?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예, 이게 바로 감사하는 거란 그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같이 만나는 가족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자녀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아우, 당신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니 감사해요. 얘야, 내가 옆에 있어서 참 힘이 되는구나. 너를 보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짜증내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내는 사람하고.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막 사춘기를 맞이하면, 요새는 고2, 중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이들이 막 이 사춘기 때는 엄청나게 짜증을 내잖아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즐겁지요. 박상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군목이 되어가지고 평생토록 군대에서 그 군목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육군 군종감으로 이제 군종감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고 지금은 춘천에 있는 신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면은요, 이분은 아이가 만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와 같은 분입니다. 이분하고 밥을 먹으면은요, 딱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와, 정말 맛있네. 어쩌면 이렇게 맛있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과장될 정도로. 이분을 처음 만나면은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이고, 이 목사님, 감사해요. 잘 지냈죠? 고마워요. 예? 여러분, 인사하면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이분을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이 목사님, 내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감을 좋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감을 좋아한다고 군종감을 시켜주셨어요. 군종감. 예?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에 그 말이 와 닿더라고요. 야, 정말 뜻깊은 고백이로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누십시오. 나누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요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얼마나 나누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돈을 떼어내는 게 중요해요. 떼어내는 거. 돈을 떼어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지금 악착같이 모아도 지금 들똥말똥한데 떼어내라니요.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요. 저는 성경의 진리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제대로 떼어내는 자가 부요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참 좋겠다. 돈 많으니까 부족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다 모자라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대로 규모만 다를 뿐이지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떼어내세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떼어낼 수 없습니까? 혹시 1,000원이라도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럼 1,000원 떼어내세요. 10,000원을 떼어낼 수 있습니까? 10,000원 떼어내세요. 10만 원 떼어낼 수 있습니까? 10만 원 떼어내세요. 100만 원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럼 100만 원 떼어내세요. 그 이상으로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이상 떼어내세요. 이 떼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필요를 덜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덜어내는 것. 여름을 맞이하면서 올 여름에는 여름 구두를 한 켤레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글쎄 그 교회에 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오래돼가지고요, 막 그냥 찌지직 소리가 나고 제대로 이 말도 전달이 안 되고,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마이크를 계속 쓴다는 거예요. 구두를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에 갈등이 왔지만, 그 교회에 마이크를 구입을 하면은 얼마나 맑고 낭낭한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돈을 거기에다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떼어내지 않으면, 나의 필요를 덜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덜어내고 떼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동참하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1년 전에 돕자 하는 결정들을 교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돕자 하는 결정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섰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말과 지식에 풍성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지요 이랬는데, 정작 1년 동안 모금을 하는 동안에 다른 교회들, 이를테면은 마게도니아 같은 데는 막 열심히 그 헌금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은 앞장서고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진실한 사랑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실천을 행할 때 그 사랑이 증명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을 합니다. 나누십시오.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요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요함은 단순하게 부자가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 이게 부요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 받을 그릇이 되면은 복은 그 그릇에 저절로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십시오 이러지를 마시고 복 받을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